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유재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원래 찬양을 잘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특별히 연습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어제도 오후에 오셔서 한 3시간, 또 지난주일 오후에도 한 2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유재희 집사님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은혜 나눕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정현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없이 또 목회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시고 또 지금은 또 계속해서 은퇴 이후에도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사역을 또 잘 감당하고 계셔요. 하루에 12,000보씩 걸으신대요. 그래서 아주 건강도 잘 유지하고 계시고 금년에 연세가 76세시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또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증거된 말씀 가지고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드려진 연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조한재 목사님 목회하는 복천교회 처음 와봤고 또 아까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후에는 간증을 같이 증거하려고 하니까 저는 고향이 강화도예요. 인천고등학교 졸업 맞고 그해 65년도 19살에 폭탄에 두 눈 양손을 동시에 잃었어요. 절망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다른 건 오후에 간증을 좀 하겠지만 이제 지금은 평택대학이 워낙 커졌지만 비어선 신학교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성서대학, 총신대학, 안수는 합동측에서 받고 합동측이 나눠질 때 이제 강나루 가서 대학원을 또 하고 장신대학원을 그리고 사회복지 때문에 명지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백악관 옆에 워싱턴 대학에서 7년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씩 가서 목회자니까 공부를 하고 석사, 박사,
미국에서 받았어요. 그 두 눈과 양손이 없는 목사로서 이제 한 40년 동안을 전국에 한 달에 2주간씩 부흥해 전 세계 40여 개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한재 목사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야 다 건강한 사람들이고 1000여 명이 더 모이는 교회.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진 목사 중에서 제일 크다는 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세계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눈을 못 돌렸고 오늘 우리 조한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도 내 속으로 아이고 진작 와볼 걸 하는 생각을 가져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천교회 조한재 목사님을 세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돕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모두어 이제 주일원금, 감사헌금 11조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까마귀를 생각하라.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말씀하면서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 46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거의 본문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왜 비둘기를 생각하라 그래도 좀 날 것 같은데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추석을 펴놓고 여러분 까마귀에 대한 성구는 10군데 채 안 돼요. 옛날에는 제 아내가 다 추석이고 예화고 유모아집 다 읽어줬지만은 이제 추석 녹음하는 담당, 예화집 담당, 유모아집 담당, 교회가 커지고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브리테니카 거기 조류학에 대한 글을 접해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하나는 이 까마귀가 모든 새들 중에 IQ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까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야,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바닷가가 고향이니까 이 썰물 때 물이 쫙 빠지면요, 조개가 갯벌로 들어가기 전에 까마귀가 날아가서 부리로 조개를 물어요. 그리고 날아와서 바우돌이 있는 곳에다 던져버려요. 그건 깨진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IQ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둘은 까마귀는 일부일초예요. 둘이 만나 살다가 하나 죽어도 식물로 사는 거예요.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뭡니까? 한 여자와 두 남자, 두 여자와 한 남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례자가 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일부일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는 까마귀는 네디호스트라고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냇물을 마시기 위해서 날아갈 때는 수컷이 앞에서 가요. 그리고 시냇가에 도착해서는 이 숫까마귀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좌우로 두리번 합니다. 적이 있나 없나. 그때 암컷은 물에 내려서 유유히 헤엄을 치며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숫까마귀는 날개 깃털에다 물을 묻히고 몇 번 날개짓을 하면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은 깃털에 물을 묻히고 나르면 일부는 떨어지지만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둥어리로 날아가서 새끼 까마귀에게 그 물을 먹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건강한 자가 병든 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서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까마귀를 효조라고 해서 효도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는 풀을 뜯어먹고 다시 끄집어내서 곱게 갈아가지고 넘깁니다. 새금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새금질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언제 새금질을 할 수 있느냐? 어미 까마귀가 병들었을 때 새끼 까마귀는 날아가서 모이를 먹고 와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곱게 갈아가지고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미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바로 이 까마귀의 효도정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 세계에 까마귀가 몇 종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복천교회 성도님들인데 아까 장로님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셨고 집사님이 은혜스럽게 찬양도 해 주셨는데 까마귀가 몇 종류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간이나 가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네. 여러분, 마친다고 해서 무슨 박 목사가 9박 10일에 성지순례 티켓 줄 것도 아니고 또 틀린다고 해서 여러분 새삼스럽게 이제 여러분 학력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502종이나 있어요. 제가 전 세계 40여 개국 더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왔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내가 95년도 갔었는데 이제 30종류의 까마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까마귀를 요리해 먹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예, 잘못 말했다 틀릴까봐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영국 중소도시에 가서 집회할 때 거기서 까마귀를 요리해 먹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91년부터 9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옆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다시하고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얼마씩 팔렸느냐? 30만 원, 40만 원에 팔렸어요. 뭐에 좋대니까. 이건 남반에게 속해 있는데 뭐에 좋대니까 30만 원, 40만 원에 까마귀가 팔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대배 시간에 까마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했을까? 저는 추석 다 펴놓고
또 여기 관계등의 다 보지만 잘 안 나타나요. 이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몇 주 동안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무릎을 치며 할렐루야 아멘. 첫째는 까마귀의 희생을 생각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까마귀의 희생을 생각하라. 창세기 8장 7절.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물에 떴잖아요. 그러다 비가 멈추고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노아가 탄 방주는 이제 아라라산 해발 4,200m 위치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는 아라라산 그 높이가 5,160m예요. 거기에서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방주가 머물러질 때 창세기 8장 7절에 제일 먼저 날려보낸 새가 무슨 새입니까? 까마귀예요. 미지의 세계에다 까마귀를 날려보냈다는 것은 희생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타자인 나는 죽고 퍼스트에서 세컨에서 더도 한 배씩 더 보내는 것이 희생 본트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그래서 이건 타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박 목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여러분과 나를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박 목사가 이제 46년 목회하면서 단 2교회에서 이따 오후에 간증하겠지만 김포 삼복교회 70년 6월 21일 땅 사고 교회 짓고 10년 후에 목동에서 이제 80년 1월 13일 개척해서 교회를 우리가 지하 1층 지상 4층 본당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9시 일부 예배에는 지금 서울시향에 있는 김선웅 집사 팀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관악팀들이었어요. 그리고 11시 예배는 KBS 열린음악회 그리고 MBC 악단 그 일부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11시 예배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 목사가 두 눈과 양손을 잃었는데 그것도 19살에 그 전까지는 다 봤잖아요. 활동 많이 했잖아요. 제 아내가 대학을 나오고 저랑 결혼했어요. 뭐 반대도 심했죠. 연세대학원 나온 둘째 처남이 긴 머리채를 가위로 자르고 감금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니까 내게 보내신 거예요. 제 아내가 대학원도 하고 사회복지 박사학위도 하고 지금 김포대학 경기대학 전임교수로 강의도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전국에 전 세계 여러분 반대 나라 브라질
우리나라 반대거든요. 거기도 여러 번 가서 집회를 하고 아마존까지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5군데 운물 파주고 5군데 교회를 짓고, 거기는 폴티카로를 쓰니까 다른 데는 스페인어를 써요. 영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통역하게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 눈도 손도 없어요. 우리 시각장애를 가지신 성도님들, 여러분 손이 있어서 침도 놓고 안마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양 손목이 절단됐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목회 46년, 물론 김포삼복교회 할 때는 결혼 전이고, 그리고 희생함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것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뉴욕 타임즈 기자가 와서 이제 두 눈 양손 없는 한국의 목사가 성서에 나타난 5나라의 고찰, 제가 박사 논문, 장문의 논문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타임즈에서 아웃라인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주최로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들 한 200명 이상 모여서 월화 논문 발표회를 갖고 그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최용준 목사님 아시죠? 시각장애 가지신 그분이 친구가 시카고에서 나왔는데 제 얘기를 하고 그때 그 자리에 이틀 동안 참여했다고 말해줬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박 목사는 눈도 손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고 내 아내가 또 옆에서 희생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까마귀의 봉사를 생각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까마귀의 봉사를 생각하라.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다 줬어요. 까마귀라고 배 안 고팠겠어요? 3년 6개월 가뭄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순종하고 충성한 것이지만 엘리야를 위해서는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야, 까마귀도 봉사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벌써 오래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시무장로가 12명, 은퇴장로 5명, 권사, 집사 워낙 수백 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울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 복청교회 성도님들이 봉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까마귀의 봉사를 생각하라. 이 대목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1970년 6월 21일 날 김포 삼복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서 무슨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땅 사고 교회 짓고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박 목사는 눈도 손도 없는데 주님이 사용하심으로. 왜 박 목사가 대학교를 6군데나 나왔느냐 하면 옆에 건강한 목사님이 있으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목사님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내가 영등포노회 통합식 영등포노회 125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수천 명씩 되는 교회가
25교회나 있어요. 근데 박 목사가 부노회장 1년, 노회장 1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뒷받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우리 교회가 봉사할 수 있고, 노예를 위해 봉사하고, 총회를 위해 봉사하고, 총회, 총대도 한 30여 년 동안 나가서 이 참여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제안함으로 통과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몸을 바치고 또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도와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한다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쓴 책이 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님은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97세에 3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아내예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 희생함으로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책이 10만 부 이상 팔렸어요. 10억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85년, 86년. 여러분 그때 강남 아파트 50평짜리가 5억이에요. 두 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게 기도하다가, 자, 하나님이 눈도 손도 없는 나를 여기까지 사용해 하셨는데 이건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자. 그때 우리 집 없었어요. 지금도 물론 300평 땅의 시골이니까 60평 단독주택에서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러죠. 그래서 2002년도에 그 지역 땅 1000몇백 평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명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석사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인을 냈어요. 경기도에서. 장애인 복지법인.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 750평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여기는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김포시가 50만이 넘는데 절반을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그때 그 땅을 사고 건물들을 짓고 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애인들 50명, 직원 30명. 제 아내가 이제 거기 원장으로 일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도 해요. 강의도 나가고. 그 옆에 보호작업장은 내 아들이 또 내가 나온 명지대학원을 나오고 기독교 방송국 근무하면서 야간에서. 그래서 거기는 원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아내가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아들도 딸도 남매가 있는데 거기서 봉사를 해요. 물론 우리 손녀딸 손자는 미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면 올해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고 손자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고 딸은 늦게 결혼해서 손자가 며칠 있으면 돌이 되지만 제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박 목사는 양쪽 눈, 양쪽 손을 동시에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하고 자살한 거는 이따 오해 간증을 좀 하겠지만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주일 낮에 거기 예지원 지을 때 지하실에 교회를 세웠어요. 피아노 강대상 다 의자들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들 나와서 예배 드리고 11시만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섭니까? 안 해요. 두 눈도 양손도 없어요. 점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만진다고 이게 만져지나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MF 전까지도 미국 집회 많이 다녔어요. 그 약속을 해놨지만 IMF가 되므로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내년부터 이제 다시 집회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보다는 두 손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목회할 수가 있었고 각처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극동방송국에서도 4년 동안을 매주 토요일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방송 설교를 했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한 달에 150만 원씩을 지불하니까 박 목사를 선택해서 그 설교를 해왔어요.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죠. 윤영주 장로님이 하던 찬양의 꽃다발, 거기 1년 동안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서 상담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나하고 다 동갑들이에요. 송창식, 이장희, 윤영주. 고등학교 다닐 때 다 그 친구들도 그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오늘 봉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도와 봉사할 때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까마귀의 기도를 생각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까마귀의 기도를 생각하라. 자, 그래도 여기 복천교회 교인들인데 까마귀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동네의 특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까마귀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요거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욥기 38장 41절 먼저 찾으신 분이, 물론 점자로 찾으면 오래 걸리겠지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여기 원래 개역 성경에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단어가 된데 좀 단어에 약간 변질이 생겼죠. 번역하면서. 오늘 까마귀 새끼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박 목사가 46년 목회하고 전 세계 국내 각처의 복음을 전하며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카나다, 유럽은 부흥회를 해도 금토주일이에요. 그런데 카나다 밴쿠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몇백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안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김지훈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200명이 기도를 받고 갔어요. 난 누구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주일날 카나다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하는데 2시에서 4시까지 집회가 끝나고 거기 나는 뭐 조용택 목사님이니 많은 목사님들이 왔어요. 차를 마시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우리로 말하면 거의 10학년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김 목사님, 야, 너 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와서 간증을 하는. 그는 전주에 있는 농아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농아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다리 한쪽이 3cm가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뭐 신문, TV에 두 눈 두 손 없는 서울의 삼복교회 박창윤 목사가 와서
부흥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들과 와서 참여한 거예요. 토요일날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파킹 나서 차를 대놓고 아들이 내렸는데 짧았던 3cm 다리가 늘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앞에서 만약에 내가 본교회를 가면 이 간증을 할 수 없어서 이게 밴쿠버에 있는 신문, TV에 다 나왔던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기도했고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까? 까마귀의 희생을 생각하라. 까마귀의 봉사를 생각하라. 까마귀의 기도를 생각하라. 여러분과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 바로 복천교회에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왜 기도할 때 이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천교회 이제 우리 조한재 목사님 목회하는 이 교회에 와서 11시 예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시 예배에도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간증할 때 이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